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안 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롭고 쓸쓸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고 도움이 없이 살 수 없기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짝을 주셨습니다. 곧 그가 돕는 배필 바로 아내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어 아내로 주셨습니다.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갈빗대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부부를 통해서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수단으로 사람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의심이 가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가정의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에 의심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교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정마다 흔들리고 그리고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불순종이 많은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는 큰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큰 잘못을 범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는 일에서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은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을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참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문제도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아주 좋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정에 대한 질문을, 부부에 대한 질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답변하기 곤란한 일들이 많으면 가정에 대한 질문으로, 부부에 대한 질문으로 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위에 서야 어떤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는 이 원리 위에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가정에, 부부에 이 기본적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 원리를 붙들지 않으면 가정은 어떤 위기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원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가정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먼저는 이 원리적인 것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첫 번째 해야 되고, 그 믿음에 섰을 때 그 다음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정리를 되어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들짐승과 새들을 이끌어 오고 아담이 그 짐승들 또 새들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혜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고 싶으셨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려고 모든 짐승과 각종 새들을 다 아담에게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잘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남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그 지혜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새벽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아침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지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이름 짓는 것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동역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매력이 흘러넘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모든 거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름은 네가 정말 한번 그러면서 지혜 다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며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모든 세상 우리가 창조했나요? 한 게 없어요. 그곳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이 하실 일 잘 하시고 나머지 네가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흐르는 거죠. 놀라운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지혜자, 그게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내는 남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구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연애를 잘해가지고 얻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생겨서 나를 쫓아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21절,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아내이신 하와를 지을 때는 관여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나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네, 잠들게 하지 않으면 이 녀석이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길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단한 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아내를 창조하는 것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관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관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짝을 주실 때 내 지혜로 찾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두리번대면서 찾아다니질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깊이 잠자고 있으라는 거죠.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데리고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아담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내 공로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내를 얻었던 거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 바꿔야, 내가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구나로 믿음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 만들 때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명령하고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간 겁니다. 그러나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형벌을 그에게 주시느냐 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하세요. 그게 벌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남편을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며 남편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지은 다음 분에 주어진 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로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남편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를 누구에게 이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남편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복하고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삶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진 말아야 되거든요. 남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해야 됐어요. 그게 원리예요. 왜?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한 이후에는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의 정복을 받고 남편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사는 게, 그게 죄의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니까 남자도 해결됐고 여자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내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남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관영해서 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속에 그들이 죄 속에 살아요. 남편도 죄 속에 살아요. 아내도 죄 속에 살아요. 남편이 명령해요. 남편이 정복해요. 다스려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순종을 해요? 죄 속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순종해요? 같이 싸워야지. 그래서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고 하는 걸 용납합니까? 죄인인 여자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워야죠. 말로 싸우고, 안 되면 막 두고 봐라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은 기가 꺾이니까 이때다 이놈아 그리고 밟는 거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도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는 아내가 남편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아내가 그래야 그 은혜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겨서 가정이 가정돼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람되지만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아내를 바꾸려고, 아내를 정복하려고, 아내를 여러분이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함도 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뀌어요? 어떻게 여러분 부인은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속엔 악이 더 충만해지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오히려 두고 봐라 하고 있지. 너는 흙으로 창조됐지만 나는 뼈로 창조됐어. 두고 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가 꺾이면 그때부터 뼈를 못 쓰고 사는 거죠. 안 바뀝니다. 왜요? 여자는 본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변화, 여자의 새로움, 그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남편을 섬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그래야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남편에게 복종도 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남편을 애지중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섬기는 그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남편에게 복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될 때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어떻게 하든 아내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밀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거머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때로는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남자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아내가 될 때만, 그때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제 서로 자연스러운 질서를 이루어가게 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귀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존재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차,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내를 보고 살아가야 되나요? 남편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안 통하고, 그리고 아내를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나요? 남편은 할 일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남편은 그 아내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남편이 할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아내를 보면 남편이 하는 일은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남편인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감탄입니다. 감탄. 아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 예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감탄 용어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남편은 하는 일이 뭐냐? 아이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이뻐? 세상에서 최고로 이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이거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할 일이 없어요.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뭐냐? 아내를 보며 감탄한 일이에요. 난 당신이 있기만 하는 것도 좋아.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하겠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로 예뻐. 난 당신같이 예쁜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네. 집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그건 음란이에요. 나보다 예쁜, 내 아내보다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건 다 그림일 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아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럼 더 예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내는 유일한 하나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아내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멋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누가 해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거 잘하면.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뭘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는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뭐를 하겠어요? 칭찬해주고 아내를 감탄하는 거,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그걸 할 때만 아내가 살아나요. 여자들이 아멘을 하셔야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복종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자인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남자의 감탄어를 듣고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모든 피가 잘 돌고, 그래야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인생에 빛이 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의 그 말을 들어야만 살아요. 그 말을 못 들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여자인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감탄의 대상이라니까요. 남편에게는 감탄의 대상이에요. 남편 할 일이 없어요. 아내 보고 감탄하야만 뭐든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음식을 하더라도 모든 음식은 다 뭐예요? 아내가 하는 것은 그거 아내의 음식에 다 바닥인 거예요. 아이고 어디든 더 잘하던데.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잘해도 내 아내의 솜씨만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입맛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내의 입맛으로 사는 존재예요, 남편은. 다른 것은 아내의 맛보단 못하다니까요. 왜? 내 입맛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남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니까요.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잖아요. 남자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먼저 떠나야 돼요. 남자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잘못됐어요. 여자가 떠나야 돼. 떠나죠. 우리는 시집을 오잖아요. 뭘 시집을 와요? 장가를 가는 게 맞지. 그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뭐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라니까요. 둘이 하나예요? 둘이지. 그렇잖아요. 둘이 뭘 하나예요? 둘이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니까 신비죠.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둘이 하나예요? 둘은 둘이지. 근데 둘은 하나예요. 그럼 하나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신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다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맛보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헌신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연합체의 신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서로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신비니까. 어떻게 안 부끄러워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근데 안 부끄럽다니까요? 왜? 하나니까. 자기가 자기 옷 벗고 나서 그 다음에 부끄러워. 혼자 있으면서 그러면서 샤워하세요? 아니잖아요. 샤워할 때는 담대하잖아요. 다 벗고도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는 그렇다는 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신비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인 겁니다. 그런 속에 진정한 하나됨의 신비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집은 희한하다 뭐 이러는 거죠. 자식들이 보더라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이 가정인 겁니다. 이와 같은 가정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주시고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